안녕하세요.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을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잠언 21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6월 9일은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예배를 처음 같이 예배 드린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잠언 21장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왕이라고 하여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과 같아서 손에 있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봇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봇물은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수로 같은 거 물을 모아놨다가 물기를 내주면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수로 크게 보면 운하 농사 지을 때 어떤 농업 그 물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때그때 그냥 되는 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좀 개인적인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고 정의는 조금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의롭게 되는 것을 의롭게 사는 것을 그런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이하에 잠언에서 익숙하게 등장하는 패턴이 나오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길이 나왔는데요. 요 근간에 며칠 동안 계속 살펴본 잠언 말씀에서 길은 어떤 사람의 행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들을 의미하고요. 다른 표현으로 잠언에 나왔던 말은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실을 삼가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할 때 이 4절 이하에 쭉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대조와 인생의 모양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8절에 되게 좀 이렇게 재밌게 보이는 게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엄청 깨끗한 자의 길은 엄청 고드니라 이렇게 안 하고 있고요.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그냥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죄는 그렇게 뭐 그럼 작게 범한 자의 길은 조금만 구부러지고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깨끗한 것은 우리가 엄청 매우 극상의 깨끗함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뒤에 뭐 또 다른 재밌는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조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감찰하시고 또 악인에게 환난을 주시고 환난 속에 던지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일부러 안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막으면 네가 부르짖을 때 들을 사람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해요. 자, 오늘 이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나는 어떻게 또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보다 좀 능력이 있거나 뭐 환경이 좋거나 재능이 많거나 그러면, 심지어 뭐 옛날 같은 이 왕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2절이 그러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인다고요. 대부분 자기한테는 좀 점수가 후하고 남한테는 좀 박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행실을 보니까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남에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내 반만큼만 해보라고 해 라고 할 만큼 자기에 대해서는 후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기가 보기엔 모두 정직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건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결과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였는지를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거죠. 내가 볼 땐, 내 생각엔 이게 맞아요, 이게 좋아요, 내가 잘했죠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그런 시간들을 해야 할까요? 모두가 뭐 내가 나를 봐도 정직해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봐도 정직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정직해 보이는 척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 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속임 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마음을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걸 살피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마음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는가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인 것만 같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제사보다 기뻐하신다.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 의로움이 우리에게 원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분이 의롭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지. 한번 명함을 나 의로워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스스로가 의로움을 개발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길 가려고 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행실을 삼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길을 바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그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공의는 뭘까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바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고 하는 것들, 이 앞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았지만 속이는 저울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이런 것들이요, 남을 속이는 것들이요, 또 불의한 재판, 이런 것들이요, 거짓말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또 그것이 개인적으로만 영향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이 공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다 정직해도 하나님 마음 살펴보신다니까 좀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뭔가 좀 해드려야 할 것 같고, 뭔가 조금은 덜 나쁘게 살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입니다. 우리가 여기 눈이 높은 것, 마음 교만한 것, 악인 형통은 다 죄야, 부지런한 자 열심히 하고 조급한 자는 궁피에 처하고, 속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안개 같은 거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해, 그렇게 죄를 심하게 지면 길이 구부러져,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쭉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지금 잘 안 보이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언제라도 내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의 믿음과 양심이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득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요, 그 명령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내 행실을 삼가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과연 내게 있는 어려움을 견뎌낼 것인가, 아니면 불이하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 선택의 상황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고 다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내 개인적으로 또 내 공적인 그런 영역에서 의로움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한 그 어떠한 이 일들의 결과보다도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선택들을 하였는지 주님이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개인적인 삶의 시간들과 또 공적인 삶의 시간들 속에 의로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하여서 믿음의 삶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결정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힘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